하나님께서 좋은 비전 교회에 가을 말씀 콘서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을 말씀 콘서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콘서트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지휘자의 그 움직이는 대로 오케스트라도 있고 뒤에 찬양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이 앞에 있는 컨덕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소화되는 걸 보고 참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너무 참 그 귀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콘서트의 컨덕터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걸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제가 맡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서 이 콘서트가 하나님께 높여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개하고 경주를 한다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엉뚱한 질문이죠? 예, 이러한 질문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예배 시간인가 무슨 계획 시간인가 생각이 들겠지만요. 물론 이 사람의 건강에 따라 그리고 개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사람이 개하고 경주해갖고 동시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개 같은 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단어의 정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정화를 시켜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뉘앙스가 완전히 빠져버리니까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요, 개보다 사람이 경주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죠? 개보다 독한 놈, 그리고 개한테 쳤다. 참 처참하게도 개한테 이기질 못하면요, 개보다도 못한 놈이 됩니다. 근데요, 사람하고 개하고 경주는요, 어차피 처음부터 경쟁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같이 경쟁할 수가 없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대상을 조금 좀 옮겨오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하고 세상하고 경주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것보다는요, 교회는 이겨도 욕을 먹고 저도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비겨도 욕을 먹습니다. 이거는 본전도 본건지는 그러한 그 경주가 되는 거죠. 근데요, 요즘 교회들이 세상하고 경쟁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갖추려고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무언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교회가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추기를 기대를 하는데, 교회는 그러한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요, 사실은 불러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는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보이는 것 향하여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내 목적 그리고 그걸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임 받는 것
누르고 경쟁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거룩을 담아 주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도록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부족함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 다음에 변명도 많이 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십니까? 영원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고 인생의 우리 모든 과정을 다 바꿔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 전부 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을 여전히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그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또 우리 안에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재산과 이러한 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영혼을 추구할 교회가 만약에 우리 세상처럼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를 위하여 달려간다면요,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계속 놀려대는 가이독교,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을 갖출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그 지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바울서신을 가서 읽기 시작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바울서신은 너무 힘들어요. 바울서신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울서신을 읽을 적에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서신은 다른 그 성경 이 책들에 비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80년대에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저희 신약학 교수였던 닥터 번 포이트레스라고 계세요.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한 번씩 강의를 하셔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분을 또 만나 뵙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글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그림은 뭐로 그려요?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 그림이지요. 근데 바울은요, 글로 그림을 그린답니다. 자, 바울의 은사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바울이 쓴 글을 읽다 보면요,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한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은사가 이 신약의 13권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요, 이미지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려와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눈앞에 쫙 펼쳐주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바울이 사용하는 그 단어 하나씩을 우리가 부각을 시키다 보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앞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펼쳐냅니다. 오늘도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상상력 속에 동원을 시키고,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이라는 표현을 그냥 하지 않고요, 괴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갖고 우리의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부각을 시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의 눈앞에 이제 펼쳐 보여줍니다.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라는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물론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고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활짝 우리 눈앞에 펼쳐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이 하나의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이맞도록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만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인도네시아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를 않아요. 가정교회도 많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이죠. 그런데도 뜨거운 예배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가 요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개종하는 숫자, 특히 젊은 애들 중에 엄청나게 개종을 하게 하는데요, 그건 믿는 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확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근 3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요 10%가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3억의 10%면 얼마입니까? 3천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4배나 5배가 많은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기독교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러면 그냥 선교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근에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뜨겁게 일으키시고 뜨겁게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일 학생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펜을 나눠주고 교회를 그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림이요,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제가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목회를 할 적에 주일 학생들에게 가서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종이와 펜을 나눠주고 교회를 그려보라.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펜은 나눠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상상 속의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어느덧 그림들이 나왔지요. 미국에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교회를 그려보라 하니까요,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지붕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거기에 창문, 제일 앞에 정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려놓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교회를 그려보라 했더니요,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아세요? 대부분들 같이 둘러서서 아니면 어떤 그룹은 앉아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일까요? 물론 후자지요. 교회는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서 그 안에 활동적으로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며 그 예배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표현하며,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오랜 기간을 걸어와 갖고 예배 참여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예배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때로는 목청껏 찬양을 하지 못하는 지역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변화와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행복과 기쁨, 복이지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나는 누리고 있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감사의 기도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곳,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모여요. 때로는 헛간에서 모입니다. 때로는 동굴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저는 30년 가까이 선교 사역하면서요, 다양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사이에 천막을 치고 햇빛을 가리면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갖고 땀을 연신 닦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지나갖고 저 뒤에 어두컴컴한 나무 숲에 들어가갖고 이제는 아무도 들리지 아니하니까 목청껏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 여러분 거기서는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회를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아시면은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색깔과 상관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그리고 배경과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서는요, 최근에 Reading Jesus,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낸다 해갖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새로운 성경 읽기법이 많은 이 교회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때로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요. 왜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데 그 하나하나 속에 암시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보배를 발견할 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보배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Reading Jesus, 구약은요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적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걸 활짝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활짝 펼쳐졌습니다. 활짝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누구에게 드러낸다고요? 사탄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걸 누구에게요? 여기 보니까요, 어둠의 권세,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승리를 쟁취하게 하고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교회가 감당한다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안에 사탄의 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을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통치자고 미혹해 하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임시입니다. 임시로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요, 교회가 여기에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해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도록 그 위에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바뚜라는, 바뚜 말랑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바뚜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가 보통 한 25분 정도 갑니다. 근데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올라가면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무슬림들이 기도하러 가는 매트를 그들은 메고 이제 모스크로 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때 저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이 그 안에서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회, 여러분이 자격이 없던 자들이죠. 근데 우리를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어둠의 그 모든 권세들을 굴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 보잘것없는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미사오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꼭 이 대왕 마마 앞에서 그냥 우리의 다양한 그러한 그 단어로 하나님께 사용해야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오늘도 아빠 앞에 기도합니다. 아빠 제 마음 아시죠? 저 연약함 아시죠? 그러나 아빠가 오늘도 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빠가 뭘 하시는지, 아빠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빠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사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6.25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돼서요, 제가 자라는 동안에 엄격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너무너무 멀리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제 아들만큼은 가까이 대하기를 원했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다가오는 게 저에게 마음을 그냥 막 무너뜨릴 정도로까지. 그래서 제가 맞다, 우리 아빠를 나도 아빠라고 불러야겠다. 무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한 무슨 격식을 따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빠 하니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빠라고 불러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아빠 저 왔어요. 물론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빠 앞에 나옵니다라고, 그러면서 아빠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빠가요, 마음을 확 만져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바로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8절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게 개인적인 소명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진행할 때 13절에 보니까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같이 받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슬람 교도들, 우리가 보통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 무슬림들에 의하여 공격도 받고 우리 안에 다양한 그러한 장애 요소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인격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공격받을수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가서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는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더 확산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변하고 변화하는 것이 세상이 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그들도 느끼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을 우리 가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갖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파송하던 일이 사도행전 13장 초에 나타나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안디옥 교회를 다시 모았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뭐 건물 안에 들어가가 아니에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일을 하고 저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선교 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여러분, 선교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손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내 미사역으로 내가 설득력이 좋아서 내가 말을 너무나 잘해서 유창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설명했기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열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는 이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갖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갖고 인도네시아 말을 쓰기 시작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요. 근데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입을 열어 인도네시아 말을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슬리 다리마나, 어디에서 왔냐? 보기에는 중국인인 것처럼 화교 온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말만 시작하면 발음도 이상하고 표현력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도네시아 말이 완벽지가 않죠. 근데요, 이 완벽하지 아니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요? 제가 이 설득력이 있어서요? 인도네시아 말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들음으로 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고 그 안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복음은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사야 43장에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다 교회에 대한 구약의 표현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다 같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거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 연약한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해외 나가서 저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게 가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21세기의 선교는요,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는가 하면요, 이제는 우리 곁에 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난민도 들어오고 다양한 인종그룹들, 이주민들, 유학생들, 기술자들, 주재원들, 다양하게 이 속에 다 섞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요 보여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유창하게 말을 잘해갖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혹시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다른 인종도 괜찮아요. 말 잘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표현하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또 그들을 믿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구가 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이 가을 말씀 콘서트가 하나님 지휘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만들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쓰임받는 교회를 통하여 변화시켜가는 세상에 그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숨겨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세계 온 천하에 선포되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붙잡혀 쓰임받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졌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죽어가는 곳에 예배가 재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계 선교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인종 그룹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귀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